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명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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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많이 추워진다 그럽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게 사시는 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났고 또 그분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간만에 느껴보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짐작하십니까? 우리 김선태 집사님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리석게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지혜롭게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려고 한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중을 대비해서 저축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잘난 것처럼 여기며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함이 미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존경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멸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술에 취하고 바람피우고 폭력적이고 또 게으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하고 또 가정을 지키며 온유하고 또 부지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또는 우리 자손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고 또 우리의 자손도 지혜롭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자도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13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어떻습니까? 빛이 어둠보다 더 낫듯이 지혜로운 사람이 우매자의 한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도자도 지혜로운 게 어리석은 자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반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낫지만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 죽음이라는 운명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죽음이라는 게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 전부를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았건 또는 어리석게 살았건 결국 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게 오늘 전도자의 주장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역시 엄연한 현실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게 어리석은 것보다 낫기는 해도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또 나도 죽을 텐데 도대체 무엇을 내가 더 기대하며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더 나은지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죽은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그러니 산다는 게 참 덧없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도 있습니다. 왕도 또 노예도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대기업 회장도 또 말단 직원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그런 지혜입니다. 특히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죽음은 내가 세상에서 이뤄놓은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소유했던 것, 또 내가 누렸던 권력이나 명예, 그 어떤 것도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 19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고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또한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강한 왕국을 이루려고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계자가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지 멍청한 사람일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는 이 일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을 다 그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한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이뤄놓은 사업을 자식들이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도 결국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헛되고 인간의 수고도 헛되다. 이게 전도자의 결론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메시지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전도자는 결코 반지혜주의자는 아닙니다. 지혜를 무시하고 아무 쓸데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지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지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의 한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지혜는 어리석은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기자는 지혜가 무익하니까 차라리 어리석게 지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죽음 앞에서도 무익하고 삶 자체에 있어서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삶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런 보장 또한 없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한계이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선 신비한 일이라고 봅니다. 삶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지혜가 우매함보다 낫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그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확실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걸 믿고 어디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됩니까? 결국에는 믿음이고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애써 노력하여 이뤄놓은 것을 어리석은 후계자가 다 망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힘써 이뤄놓은 것들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루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내가 죽어라고 돈을 모으고 자식들을 죽어라고, 또 자식들은 죽어라고 돈을 쓰고 다닙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남기면 어리석은 자식은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삶은 절대 무익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주지 않는 게 마음 아프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식으로 거둬들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사실 후계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는 것은 전임자 입장에서는 내가 해놓은 거, 내가 이뤄놓은 일, 내 것이라는 어떤 소유욕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또 자식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그렇게 아닌 된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지금 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식도 어떻습니까?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를 맡기신 것입니다. 결국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강력한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도 그는 비록 죽음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같다고 하고 인생이 수고한 모든 게 헛되다고 했지만은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비록 해 아래의 세상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살면서 시시때때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을 때 헛된 삶에 의미 있는 삶으로 그렇게 새롭게 역전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도 그렇게 살아가도 부유하고 또 넉넉하게 지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배고프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부유해진다는 그런 것은 또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고백 참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방해자 같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할 때 허무와 안타까움과 갈증과 분노를 넘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걷는 땅, 마시는 물, 바람, 공기, 또한 꽃, 집 등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일하는 삶 역시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는 삶과 지혜는 무익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한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수고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예수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린 소망이고 또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이 물질이 마중물 되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원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흠양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